1978년 6월 1일 서울에 상경한 선생님은 지난 20여 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운 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각종 어려움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니 점차 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깨닫고 따르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전국 각지에서 모이자 모두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장소가 필요했다.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수소문한 결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곳은 고향 땅 월명동이었다. 월명동은 잡초가 무성한 적막한 산골짜기였지만 선생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배운 고향 그 이상의 장소였다. 그렇게 하나님 구상으로 시작된 월명동 개발. 월명동 개발 초창기 때 있던 일이다. 그날도 선생님은 새벽엔 말씀을 전하고 하루 종일 개발 작업에 열중하고 계셨다. 사람들도 작업을 도우러 오거나 선생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러 월명동으로 몰려들었다. 선생님은 작업하다가도 항상 웃으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까지 해주셨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굴까? 그 시절 나는 늘 예민해 있었다. 선생님과 우리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기자들이 찾아온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저 사람은 누구길래 선생님을 저렇게 뚫어지게 주시하고 있지? 도대체 몇 시간을 저렇게 서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못 뵈던 분이신데 어찌 오셨는지요? 예, 제 딸 때문에 왔습니다. 딸이라뇨? 제 딸이 이 교회 다닌다고 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럼 딸은 찾으셨나요? 아닙니다. 제 딸이 학교에 가는 것을 확인하고 혼자 왔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선생님이란 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자 왔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점심때가 됐으니 식사나 하시죠. 제 소개를 안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 동생 되는 사람으로 이곳의 작업반장쯤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막 가려고 하던 참입니다. 아니, 알아보지도 않고 가시게요? 선생님과 직접 말씀을 나눠보시던지 아니면 궁금한 것을 제게 물어보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됐습니다.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 제 딸은 저에게 친구 같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여기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안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걱정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울컥한 마음에 당장 쳐들어가 난리를 쳐볼까?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선생님이란 분을 찾아가 확인해봐야겠다. 큰맘 먹고 찾아온 것입니다. 월명동이란 곳이 이렇게 척박한 곳인가? 제대로 찾아온 거겠지. 저기, 선생님이란 분은 어디 계시나요? 저기 돌 사이 열심히 오르내리고 있는 분 있죠? 하얀 작업복 입고 모자 쓰고 계신 분. 저분이 선생님이에요. 진짜 저분이 맞습니까? 제가 들은 소문대로라면 선생님은 웅장한 건물에서 이상한 복장을 하고 권위 있게 앉아있는 모습이어야만 했습니다. 실제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할 말을 잃었죠. 선생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부모 이상의 사랑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많은 지도자를 만났지만 선생님처럼 같이 일하고 먹으면서 함께하는 지도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선생님을 따르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것을 겪고 알 만큼 알고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제 눈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먼 길 오셨는데 선생님 한번 뵙고 가시죠. 아닙니다.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봤으니 더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일시적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세상엔 소문과 다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 딸이 무슨 복을 타고났는지 훌륭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제 딸을 맡기고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니,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신사는 월명동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